어느 우물을 파는 업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우물을 잘 파기로 팠다 하면 물이 터지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물을 지하를 파기만 하면 물이 터집니까?" 라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은 "제가 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점을 찾고 물을 찾아 땅을 파내려 가다가 어느 순간 물이 아니다 싶어지면 그대로 포기하지만 저는 착지점을 선정하면 그리고 파내러 가다가 물이 나오지 않아도 나올 때까지 파내러 갑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물론 말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업자든지 간에 지하의 수맥도 탐지하고 수량도 다 탐지해서 땅을 파지만 그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의 비결은 뭡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 간다는 것이. 돌도 막힐 수 있고 집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지하의 벽들을 무론하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파내려 간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그것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에게 그렇게 실려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거기서 나타난 장면의 2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 영과 육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4명의 중풍병자들이 4명의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중풍병자는 몇 명? 몇 명이요? 한 명! 한 명이고, 그 한 명을 메고 온 사람도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4명의 사람들이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인산인해 안에도 사람이 꽉 차 있고, 심지어 밖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나중에 사람이 좀 없을 때 다시 오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는 거야. 오히려 더 기상천외한 방법을 쓴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이 환자를 메고서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침상을 달아내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시기에 무슨 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로서는 가능했습니다. 보통의 집들은 나뭇가지들을 얽히설키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집이나 또 풀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뜯어낸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또 무슨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 형태도 아니고, 보통의 집들은 편편하게 사람들이 거기서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곡식도 말리고 생선도 말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널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또 옆에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말이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네 사람이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올라가서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붕이 쉽게 뚫리겠습니까? 예? 그거를 말이죠, 막 어기적거리면서 말이죠, 나무를 부러뜨려 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집을 헤쳐가면서 할 때 집안에 온통 먼지가 쏟아지진 않았을까요? 흙가루가 떨어지진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을까요? 이게 뭐지? 모인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당황하고 너무 황당해하고 지금 예배를 설교로 방해하는 수준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본문에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요? 아니, 지금 이렇게 거룩한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이죠. 이렇게 짜증내거나 말이죠, 다른 사람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막 붙잡아서 막 끌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려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 전에 나왔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11월이 아니라 9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말이 헷갈리는 줄 아세요? 자꾸 지금 누군가를 내가 의식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아침에? 너무 주무시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자꾸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주무시지? 왜 이렇게 설교자를 안 쳐다보고 주무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내가 이게 11월인지 10월인지 9월인지 왔다 갔다 하고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교회 나온 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닌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했잖아요. 주말인데 주중에 얼마나 많이 힘겨운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너무 몸이 무겁고 찌부둥하고, 정말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냐, 얼마나 고민 갈등 많이 했겠습니까? 예? 그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나온다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4명의 사람들이 지금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길에 사람들의 벽이라는 것이 있죠. 또 지붕을 뚫어야만 하는 그런 장벽들이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습니다. 초신자가 예수를 믿기 작정하는데 오히려 사람 때문에 신나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줘, 누군가 때문에 격려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아유, 초신자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적당히 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이죠, 보이지 않는 눈총과 프레스를 받으면 말이죠, 이게 장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았는데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아니네 싶어지면 말이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오히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좀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게으름 때문에 말이죠, 예수를 믿기를 작정했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만 이거 좀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 가지 환경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모임도 많아질수록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정말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예배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날같이 이렇게 불신의 세상 가운데, 수많은 매체들 가운데 그야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말이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오판하고 말이죠, 곡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꾸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맞는가? 그런가? 내가 믿음은 잘 선택한 것인가? 내가 기독교는 잘 선정한 것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는 제대로 된 것인가 말이죠. 수많은 의심과 이런 갈등들 가운데서 우리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내 마음의 문제나 사람들의 관계나 환경의 문제나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주저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정말 우리로 갈등하게 만들 요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무지 틈새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다가가는 게 너무나 절체절명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지붕을 뜯어내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우린 절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일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아니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찜찜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전락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전적으로 홀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너무나 소중하여서 믿음으로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오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지붕이 뚫려지고 먼지가 푸석해지고 말이죠, 뿌연해지고, 그런 가운데 지금 내려진 이 한 사람 중풍병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실체를 보신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그야말로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첫 말씀은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 사람의 키가 작아서 작은 자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볼품이 없어가지고 병색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작은 자라고 그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야라고 한 것은 한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야. 왜냐?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정도의 중풍병자 환자들을 향해서는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랬던 거예요. 너 무슨 죄가 많지?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중병 걸린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죠, 손가락질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그가 받는 고통은 뭡니까? 육신적인 고통은 너무나 힘겨운데,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데, 사회적인 비난,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뭐 정죄시 받고 말이죠, 너 무슨 죄 졌기 때문에 그러느냐 말이죠, 이렇게 비난받는 꼴이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너 죄 때문이지, 너 탓이지, 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말이죠. 그 마음속에 깊고 깊은 그 고통의 아픔을 주님이 아셔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신 것은 고통받는 자야, 힘겨워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힘겨워하는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너보고 죄 있다, 너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앞에 온 이상 너의 그 모든 죄를 이 시간에 다 씻김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탓을 받고 저런 핑계를 받고 저런 질시와 비난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난 모든 내적인 아픔들을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작은 자야 내게 잘 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병자를 향해서 그렇게 마치 죄인 취급하고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갖는 사람일수록 말이죠, 누군가가 무슨 어떤 그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나면, 무슨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 그런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뭘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우리 집이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없어, 난 죄가 없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하실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질병이든지 고난이든지 이런 것은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불순종과 죄 때문에 고난이 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과 같이 말이죠. 욥의 믿음이 너무 훌륭하니까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자식들이 사망하게 만들고 자신은 모진 질병 가운데 빠지는 3종 고통과 질병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가를 보게 하는 것. 어떤 경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잘못된 선택도 하고 잘못된 길도 가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의롭게 살다가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제자들처럼 말이죠,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데 오히려 칼이 들어오고 오히려 핍박이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이유는 다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오직 예수님과 같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야라고 불러신 주님의 마음,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국률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야말로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중무병자를 향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사실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죽은 병자에게는 가장 1순위로 필요했던 것은 병고침의 문제였어요. 사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명령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고침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고쳐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더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망을 둘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죄책감으로 벗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을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원칙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도 가운데는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회개와 각성과 하나님의 결단의 기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영혼의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그런 말씀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떡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덩달아 말이죠, 구하지 아니하여도 말이죠,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아시는 대로 말이죠, 먹을 것의 문제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말이죠, 덩달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찬송하며 먼저 기도하는 간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눈에 띄는 한 구절은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지금 죄사함의 이런 그런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질병 치유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은 중풍병자인데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보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중풍병자보다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열심이 더 컸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더라,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셨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것도 이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한 명의 그 친구의 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지금 달려온 것도 그들의 열심입니다. 왔더니 길이 막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벽을 뚫고서 그렇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달아 내리우는 믿음의 열정을 나타낸 것들도 결국은 이 네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열정에 대해서 귀하게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 마음속에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믿음의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안고 문제를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단과 예수님 앞에 다 가는 그런 행동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영적으로는 나락 상태고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진 상태와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다시금 소송하게 하는,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살려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네 명의 수고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지난날 그 어느 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돌봄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부축을 받아서 영적인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받아서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지친 걸음을 끌고서라도 주의 전에 올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다시금 공동체 안에 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과 그 도움을 받았던 이제 우리도 여전히 나 혼자 지탱하기 힘들지라도 말씀의 부목을 잡고서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라도 내가 누군가를 부축하고서 같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한 번은 교회는 병원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병원같이 말이죠.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많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병원 같다 표현했고, 나가 스펄전은 교회는 또한 군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강건해져서, 이제는 군사같이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투입되어지는 전사가 되어져야 되고, 그 교회는 그렇게 영적 싸움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그런 마치 병용소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는 힘을 합해서 영적으로 힘을 모아서 말이죠, 그렇게 영적 싸움의 현장에 나가서 말이죠, 전쟁터 나가서 말이죠, 영적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각자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싸울 때에 영적인 싸움의 상대를 능히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유명한 르비딤의 이스라엘 전투 싸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이 말 그대로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는 막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뭐 시간이 뭐 한두 시간에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팔이 아파서 손이 이렇게 좀 내려오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밀리네요. 놀랍게도 말이죠, 결국 이제 기도의 관건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미 80이 훨씬 넘은 말이죠, 이 모세가 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돌덩이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서 팔을 들어서 한쪽에서는 훌이 잡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잡고, 그래서 팔이 못 내려오도록 말이죠, 팔이 아무리 아파도 말이죠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게 하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모세에게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두의 협력이었던 것이요.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고 모세가 손을 들고 좌우에 아론과 훌이 받들어 붙잡고 말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협력과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영적인 이 오늘날의 세태는 그야말로 동토의 땅을 그야말로 방불할 정도로 꽝꽝 얼어붙어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시대는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악한 마귀의 역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말이죠. 기독교와 오늘 믿는 자들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온갖 매체와 온갖 법제를 다 바꿔가면서 그야말로 기독교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도록 만들어버린 이 흑암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거나 시대의 한 부류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두박질 칠 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고 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셨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것들을 누가 막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속수무처럼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 일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모아서, 사랑을 모아서, 그렇게 오늘 이 4명의 이 중부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벽이 있지만, 사람들의 벽이 있지만, 환경의 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힘을 다하여 달려갈 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그 죄의 결박으로 말미암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번민의 그런 숱한 밤들을 헤매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의 이 영적인 이 환란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증거물로 삼게 하시는, 그래서 이 침상을 든 채로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모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오늘 12절과 같이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데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